오늘은 67번째 시간으로 넉 달이 지나야 라는 말씀을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눈앞에 같은 사물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생각의 차이란 정말 하늘과 땅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곡식밭을 보고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추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자가 바보가 되어서 씨 뿌릴 때와 추수할 때도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노네모를 심어 놓을 시기와 벼 이삭이 다 익어 낫으로 베어야 하는 경우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현실을 눈앞에 놓고도 눈으로 서로가 직접 보면서도 대화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무지한 사람은 금방 이해가 가지 않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인즉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사람을 말씀하시므로 눈을 들어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믿은 사람들이 영생하는 생명에 이를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적인 눈으로 밭을 보고 있으니까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하면서 본인들의 신앙이 결실을 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신앙은 쭉정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록된 말씀이 실상의 내용이라면 곡식밭을 같이 보고 있으면서 대화하는데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제자들이 바보가 되어 예수님 말씀과 같이 지금 추수하여야 할 것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구별을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적인 학문을 통달한 제자도 아니요 감히 말하건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하자와의 생각의 차이점이라는 것과 보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밭의 곡식을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은 믿은 자들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말씀하시는 것 보았습니까? 모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말씀은 틀린 말씀은 없어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겉말씀에서 신앙하는 말씀은 모두가 육적인 설교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한 말은 오늘날 목자들이 설교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밭을 보면서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제자들은 밭에 추수할 것에 대하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며, 추수 때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곡식으로 비유하여서 이제 휘어져서 곡식이 다 익어서 결실을 하여야 할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육적인 눈에 보이는 밭의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와 때만을 알고 있었으므로 영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에 있는 자들을 추수할 때가 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은 자들은 항상 앞으로 되어질 일로만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보았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낫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못자리에 있는 별을 논으로 옮겨 심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어멘.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곡식의 뿌림과 거둠의 때를 잘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때를 알지 못하므로 때를 따라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다 뿌려 놓으셨습니다. 이미 결실이 되어 영생하는 생명으로 온전하게 된 자들을 곡간으로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하는 생명을 깨달아서 영으로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곡을 추수하여서 천국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가 알곡을 추수하지 누가 쭉정이를 추수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은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겉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 말씀에서 쭉정이만 추수하는 자가 있으니 이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육신적인 세상밭을 바라보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과 같이 오늘날 목자들 중에 이러한 자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추수꾼의 사명은 이미 영생하는 생명의 삭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위하여 추수꾼이 되어서 진리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은 자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입니다. 계 14: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의 휘두름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의 겉말씀에서 세상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요 추수꾼은 하늘나라의 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살끌 받았다는 말은 창세전에
이미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영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거두는 자, 오늘날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추수꾼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사실에 머물러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비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은 거룩한 성도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